한 주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죠? 2023년 4월 9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시작.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에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또한 세상에 머물지 말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맡겨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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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3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참으로 주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무너진 것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아버지여 정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하나님 허리를 적시고 가슴까지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낳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 얼굴 배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아니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이제 박우환 장로님, 김영곤 성도님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신 아름다운 특송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어떤 특송이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찬송가 161장 찬송 1절, 2절, 3절 다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고난의 시간이 임박하였을 때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세상살이에 함몰되어 권력 앞에서 때로는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만을 내세우는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신 택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까지도 소외되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승리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며 생명의 양식이 되어 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수고하는 대원들의 일상생활도 주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주의 것을 구별해드린 그 심령 또한 귀하게 받아주시며 각자의 형편까지도 미리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풍요로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같은 은혜로 일일이 찾아주시며 특별히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과 치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깊이를 더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부활의 확신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오염돼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참 귀한 예배 시간에 순서를 깜빡하는 저를 보니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미 넘치고 말이죠. 깜빡깜빡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면 위로받을 줄 압니다. 또 제가 두 분의 이 특성을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이걸 땡기려고 했네요. 자, 이제 우리 박완 장로님, 김영근 성도님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특송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은 설교 마친 이후에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13년 4월 9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말씀 강론 외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 준비된 부활절 선물을 한 봉지씩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합니다. 장소는 대구 스타디움이며 예배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엘림 행복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주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차량은 주보 광고하단 차량 운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원신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부활절 기독교 연합예배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시다현 성도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최계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래야 좀 덜 쑥스럽죠. 예, 이름이 참 예쁩니다. 시다현 성도님입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찬송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서 시베를 구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물 주님 그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드린 삶의 손길,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 역사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예수 이름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또 부흥성장의 예물로 드린 손길 통하여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위하여,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사신 주님의 은혜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생일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녀 좋은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기쁨 되게 하옵소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은혜들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다연 성도님을 우리 교회 또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무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끌어주고 당겨주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그냥 잠을 잘 안 자고 항상 제가 이제 팔베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듣다가 잠을 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얘기가 별 없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줬더랬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리즈로 매일매일 조금씩 진도를 빼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가도 계시록까지 가려면 멀은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의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 또 욥의 고난, 사무엘의 기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얘기, 이런 것들을 매일 밤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줬는데 솔로몬 얘기를 할 때 제가 중요한 질문을 딸한테 하나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정원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걸 드렸어.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했단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니? 저는 백성들을 송사하는, 재판하는 그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너에게 송사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주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셨대. 근데 정원아, 만약에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너는 무슨 소원을 빌래?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는요, 아빠, 엄마, 오빠가 안 죽고 내 곁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쁘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홀로 남겨지는 그거 공포를 벌써부터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하고 마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고 할머니 곁에서 잠을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 늘 보던 모습이 뭐냐 하니까 늘 허리 꼬꼬랑하고 다리는 아프고 이러니까 사리돈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매일 식후에 꼭 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비 오는 날 뭐 찌뿌둥하다 그러면 4알도 드시고 5알도 드시고 그랬다고요. 그 독한 진통제를 그거 없으면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아휴 내가 살면 많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손자 손녀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한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할머니가 저 먼저 두고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 제가 옆에 항상 잠을 자는데 할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숨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다가 이렇게 할머니를 쳐다보는데 숨소리가 안 들리면 일어나가지고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싹 대봐요. 그래도 잘 안 느껴지면 귀를 이렇게 대봐요. 그러면 야 수면 무호흡 비슷하게 이렇게 계시다가 하고 쉬잖아요. 안심이 돼가지고 그때 잠을 자는 겁니다. 제가 마치 제 딸이 느끼던 그 두려움, 공포감이 마치 어린 시절 제가 느끼던 두려움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애초에 사람에게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처음으로 들어왔는가? 철저하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하여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드디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었으므로 하면 나와야 될 감정이 뭐예요?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이게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오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자동으로 탁 이렇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숨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다가오시는데 아담은 오히려 주님을 피하고 숨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성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토설하고 고백하고 밝히 드러내놓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두려움을 성도의 내면에서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시고 참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두려움에 버려진 사람과 두려움에서 건짐받은 사람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드디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냐 하니까 지진이 갑자기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큰 돌을 무덤 앞에 이렇게 막아둔, 임봉해둔 그 돌을 밀어제치고 그 위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고 하니 번개 같고 입은 옷은 흰 눈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 누웠던 그 무덤은 텅 빈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거 보고도 못 믿을 그 상황을, 지금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고 하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경비병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대요. 막 그냥 핏기가 없어지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지금 기절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경을 목격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죽은 시체에서는 이제 썩은 냄새가 빨리 이렇게 퍼지니까 최대한 그 냄새를 좀 희석시키기 위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싶어서 그 일을 하려고 여인들이 올라왔는 거예요. 이 여인과 군병들, 사실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무섭겠습니까? 예, 여인들이 더 무서워야 정상 아닙니까? 남자는 그래도 젊고 건강한, 귀신 잡는 해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말이죠, 혈기왕성하고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젊은 군인들인데,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는 막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이 막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된 정도면 여자들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겁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 이겨먹는 아주 영성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자들이 좀 더 담력이 있다 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집에도 뭐 바퀴벌레 나오면 이제 남편부터 찾잖아요. 아닌가요? 뭐 여러분 권사님들 바로 가가지고 막 탁 잡아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여성들이 좀 더 두려움이 많은데, 이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도 똑같은 장면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경비병이 무서워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떨든 죽은 사람같이 되었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관심 있는가 봤더니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왜 이렇게 보는 데서 완전히 편을 쫙 갈라버리죠? 천사들이 남자라서 여자들만 좋아하나요? 아니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평강만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도 이제 여자들의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랬어요. 지금 여자들의 감정은 무서움 반 기쁨 반입니다. 무슨 감정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뭐 짬짜면처럼 짬뽕 반 뭐 짜장면 반 이런 것도 아닌데 막 이게 뒤섞여 가지고요, 감정이 막 웃는 게 아니고 막 걷는 게 아니고 희한한 감정인 거예요. 그 상태로 무덤에서부터 유턴해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는 이 여자에게 이번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는 여자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9절 평안하냐 이래 묻습니다. 왜 만나자마자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묻는가요?
아니,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인사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었냐? 뭐 사업은 잘 돼가냐? 애들은 잘 크냐? 혹시 내신 성적은 올랐느냐? 뭐 직장에 남편 승진했냐? 얼마나 물어볼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 다 빼고 왜 하필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자들의 마음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몰라서 묻는가요? 그러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두려움 반, 기쁨 반, 이렇게 막 마음이 짬뽕 되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마을을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깨어진 평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리 물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평안한지 불안한지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평안의 가치는 밥 먹었냐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내신 성적 올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보다도, 건강한지 여부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평안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온전히 두려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반 기쁨 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성도 안에 두려움 반 기쁨 반이 섞여 있는 게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또 찾아오셔가지고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두려움까지도 제거해 주시려고 평안하냐 물으셨다고요.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딱 두 마디를 먼저 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이 전할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인들의 마음에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평안,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담당할 때에 부장 집사님 형님이 어느 날 교회 전도대에 왔습니다. 이분이 평생 처음에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아주 섬뜩한 느낌을 주는 참 이렇게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그건 제가 초면에 당신 눈빛이 참 섬뜩하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참 무섭다,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이런 생각만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날 처음 교회 왔고, 제가 이제 구원 상담을 해서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다 참석하시고 막 이러더니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그 다음 해에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러니까 중고등부 교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가 되어가지고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여름 수련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밤에 이제 애들은 애들대로 시간을 보내고 교사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있었던 좋았던 일들을 함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건 저는 어릴 때부터 자려고 누우면 항상 천정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귀신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새 내려와가지고 자기랑 시선을 이렇게 맞추더래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다시 돌아눕고 눈을 질끔 감기를, 이게 맨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매일 안 빠지고 나타나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걸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답니다. 그러기를 20년 넘게 살아놓으니까 이분 눈빛이 왜 그리 섬뜩한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동생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딱 나온 그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부터 그 귀신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져놓고 찾아오던 그 귀신이 그날부터 안 보이더래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일이 대단한 겁니다. 평생 따라다니던 귀신이 이분이 신앙생활 엄청 연조가 높고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오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오늘 영접한 신앙생활 하루짜리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권능, 부활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서 얼씬도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에서 공부 못하고 맨날 꼴찌하는 학생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웃긴 일입니까? 맨날 밖에서 얻어터지는 그런 겁쟁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콧방귀 낄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그 사탄의 정수리를 깨부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권능의 주님, 그 권세 있으신 주님이, 그 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겁낼 게 없습니다. 귀신도 겁나지 않고요, 사람도 겁낼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 상사들 많이 겁나시죠? 겁나는 척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이러면 윗사람들이 좀 안 좋아합니다. 약간 겸손하게 겁나는 척 좀 해주는 거지. 그런데 진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누구만 두려워해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성경이 분명히 그리 말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귀신 나부랭이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남아있던 반쪽짜리 무서움마저도 걷어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난 믿음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이 천사들 만나고 조금 좋아져가지고 반쪽 남아있던 무서움 요거까지도 싹 걷어내버리고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던 이 경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두려움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버려져 있었어요. 천사들도 경비병들의 평안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의 평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한 번 무서워했고 경비병으로서 이제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총독에게 문초를 당할 것 때문에 이
중복해서 두려움을 지금 갖고 벌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전도 대상자이기는 하나, 그들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실어서 하나님을 버림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림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지키는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둠을 당한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유기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지요? 유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일부러 이 군병들을 무섭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서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더블 체크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고 예수님 직접 가서 한번 체크하고 온전한 평안만 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이라 봐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비병들과 이 여인들을 다르게 대하시는, 전혀 다르게 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태도를 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편을 챙기시는 우리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편가르듯이 자기 백성의 샬롬,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편 챙기는 분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함께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계속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세상에 나보다 힘센 사람 늘리고 늘렸습니다.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늘리고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 어린아이들 닭싸움 할 때도 누구랑 편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이 험한 인생길 사는데 내가 누구와 편 먹었느냐가 얼마나 의미를 갖고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될 때에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위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군가 아니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를 지금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예수님 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이제 밤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도 오래 기도를 하니 춥다고 배 혼이불을 몸에 이렇게 두르고 있었는데 군병들이 확 잡으니까 그 배 혼이불과 함께 옷까지 그냥 원래 이제 이스라엘 옷이 통으로 짠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훌떡 다 벗겨져 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꽁지를 빼고 도망을 쳤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게 꼭 야 옥상으로 따라와라. 화장실에서 좀 보자 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울 겁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왼수야. 그러실 것 같아서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이 왼수야, 이 배신자야, 이 겁쟁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아이고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나 보다. 그걸 제자들이 여인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부끄러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갈릴리로 서둘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던 두려움, 마음에 남아있던 그 부끄러움을 싹 그냥 봄눈 녹듯이 내 형제들이라는 그 말씀으로 녹여버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매들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주님의 편이고 주님이 내 편이라는 말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겁쟁이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온갖 직분을 다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배신자 노릇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 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확 생기면서 야,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가 냄새 난다고 도망 안 가시겠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든다고요. 내 감정이 그렇게 들고 마귀가 그때 내게 계속 참소를 하잖아요. 그때 빈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 역사적 사건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지금 내가 좀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위대한 구원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셨던 거 물리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업앤다운 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 혹시 다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다투고 나면요, 아유 그냥 그 길로 그냥 내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냥 확 핸들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내 연약함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당신이 이루어주신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 편이 되사 나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심령의 평안, 샬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편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평강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울 때 두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잠이 안 온다. 왜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나? 그리고 수면제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그런 분들은요,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정원이 어떻게 잤다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요, 약 먹지 말고 말씀을 읽다 보면 잠이 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3가지 액체가 있어야 한다고요. 무슨 액체인가니 침, 눈물, 그리고 성찬의 포도주 한 방울. 왜 이 3가지 액체가 있어야 되는 거 하니,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보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 졸음이 오는 게 자꾸 덮어야 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내가 아무리 졸려도 끝까지 보리라. 그러고 봤더니 침이 줄줄, 성경에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 마르면 오골오골하고 자국이 생깁니다. 좀 더러워도 나는 그게 거룩한 성수 못지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침이 흐르지 않고 눈물이 흐릅니까? 침을 그렇게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새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눈에 쑥 들어오고 막 감동이 되는데 막 눈물이 툭툭툭툭툭. 그때부터는 읽어도 졸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흐릅디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데 너무 그 성찬의 그 포도주 한 방울이 소중해가지고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포도주다. 그래서 그 제가 세례받고 받은 그 성찬 포도주를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이 책은 그 책이 아닌데 그때 그 성경책에는 다 펴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본문 말씀 탁 펴놓고 거기 한 방울 딱.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건 뭐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3가지 액체가 꼭 흘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밤에 잘 때 잠이 안 온다 하면 꼭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보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잠 잘 주무실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꿀잠 주무실지어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돈을 의지할 겁니까? 많이 들어있는 계좌를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겠다고 그런 사람을 의지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의지해도 참 의지가 되지 못하고 그거 의지해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온전히 씻겨나가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충만한 온전한 기쁨은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내 편이시니 그 주님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반쪽짜리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두려움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온전히 몰아내버리고 힘있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어깨 딱 펴고 목에 힘 빡 주고 그렇게 나가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왼쪽에 이 폭포가 부활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교회 오시니까 요즘 봄이 되어가지고 꽃도 예쁘고 요리저리 한번 보시고 감상도 하시고 그리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일말의 두려움도 온전히 소멸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내 속에 꽉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귀신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고 오직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능하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삼성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심훈 장로님 나오셔서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부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두려움까지 온전히 씻어버리고 참되고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샬롬을 주장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